2026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코끼리를 길들이는데 사용한 방법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인간이요 코끼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사슬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가요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발목만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끼리는요 기억하기를 이 사슬에 묶여 있으면 나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구나,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점점 코끼리가 커서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어릴 적보다도요 몸무게가 수십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힘도요 수십 배 이상 세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이 세진 코끼리도 사슬만 묶어두면 얌전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가졌던 그 기억이요 어른이 된 코끼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은 코끼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코끼리 사슬 증후군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경험에 얽매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지. 나는 안 돼. 믿었던 내가 바보지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한 생각과 특정한 믿음에 얽매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또는 시도조차 안 해보고 포기하는 모습이요 우리 안에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어야 합니다. 나에게 묶여 있는 그 모든 코끼리 사슬 증후군 같은 그런 사고를, 그런 믿음을 우리는 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과 300 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기드온의 모습은요 용사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겁쟁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의 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할 때쯤 되면 여지없이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요, 보니까 밀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밀을요, 껍질을 벗기는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당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작할 때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마당에서 보통은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 넓은 마당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요, 어떤 기계가 아닙니다. 포도주 틀은 왜 우리 대중 목욕탕의 작은 욕조처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도를 쏟아 넣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짓밟아 뭉개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뚫린 작은 구멍에 즙만 빠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 포도주 틀은 한마디로 욕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욕조에 그 밀을 넣고서 타작을 하면 바람이 잘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껍질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만 이렇게 즙을 짜게 되어 있지 타작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혹시나 자신이 수확한 것을 빼앗아 갈까 봐 이곳에서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부르기를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큰 용사여,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용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용사는요,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용사입니다. 세상에서 용사는 화려한 전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용사입니다. 또는 사람이건 돈이건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거나 힘이 없거나 혹은 가진 게 없으면요, 우리는 용사가 아니라고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사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사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사람을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15절에도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을 정도로 겁쟁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나는 안 돼, 나는 작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때 32,0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22,000명을 돌려보내고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그래도 많다고 다시 그 사람들을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으니까 100분의 1 이상 적게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 남은 사람들 가지고요,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요, 진짜 용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도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믿음의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앞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서 우리는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새해 계획을 계획하는데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사업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도 하기 전부터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포기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고, 우리는 주님의 용사라고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해답이 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겁쟁이와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믿음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